할렐루야. 6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 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들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선택과 그 모든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 되길 원하오니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하나복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내도 2박 3일 동안 같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아내가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저희가 했던 말은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동안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제가 본가에 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떤 일정이 있으셔서 나갔다 오는 날이면 마찬가지로 저에게 늘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둘 다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인 제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나 2박 3일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 하루 정도 떨어져 있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앞으로는 가족들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하루를 떨어질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몸 건강히 밥 잘 먹고 잘 지내야 한다, 아마 이런 말을 남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다시는 에베소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와 자신이 떠났을 때 잘 지내야 함을 말해 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 이제 내가 앞으로 다시는 못 오니까 교회를 잘 알아서 이끌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를 위해,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나 잊지 마, 너네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나 잊으면 안 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고 자며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에베소 교회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여준 자신의 행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면은 조용히 있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조용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봐도 그는 회당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었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했다면, 나의 힘으로 행하였다면은 그 결과가 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겸손히 행하였다면 그 결과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그는 늘 겸손으로 사역을 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외에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를 만날 때조차 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1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보여준 행함은 둘째로는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이 흘린 눈물은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여서 그것이 너무 외롭고 또 너무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땐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를 따르다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공감과 위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두 번째 행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살피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눈물로 표현된 진실된 사랑이 전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사랑이 가득히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흘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여준 행함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바울은 인내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방해자들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 따라가며 바울을 방해하였습니다. 아무리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어도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계속해서 거절을 받으면 분명히 힘듦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마주하는 거절과 방해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가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결박과 환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매일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바울이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뺏어가는 일을 겪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족 여러분, 겸손으로 또 눈물로 인내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이러한 행함을 통하여서 겸손, 눈물, 인내, 이러한 행함을 통하여서 다스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를 향해 동일한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거창해 보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특별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또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눈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그러한 인내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해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눈에 드러나는 수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놀라운 영혼들이 돌아오는 큰 일들이 일어나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 눈에 뜨이게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르게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눈물로써 그들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겸손과 또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 겸손히 순종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